믿는 것 같은데 왜 이리 무기력한가요?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리 무기력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세 가지 형태로 계시는데 한 분이에요. 그죠? 한 분이라고. 이건 뭐 신비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건 뭐 설명하면 할수록 이단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 플랜을 짜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행을 하셨다 그러고, 그래서 계획하신 분, 실행하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셨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별명을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적용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나와요. 1장을 보면 첫 번째 파트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파트가 성자 예수님, 세 번째 파트가 성령 하나님께서 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 에베소서 1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죄가 들어왔죠. 죄는 파괴잖아요. 훼손시키고 다 깨트렸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의 계획과 이제 두 번째죠. 이제 깨졌으니까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필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왜 중요한 것인가?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되죠? 과거의 신앙. 과거 막 때렸던 심리학자가 프로이트라 그랬죠.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들라 그러는데, 아들러와 똑같은 시각, 그거는 성령의 시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은 다 과거 종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교도 뭐 과거에 뭐 마호멧이 아니죠. 석가모니가 뭐 했다고. 마호멧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뭐 했다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만이 과거도 있지만 지금의 종교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하나님과 교류가 있고 지금 일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으면 기독교가 이방 종교 비슷하게 돼버리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석화된 종교 그러죠. 화석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거 찾아보는 거예요. 뭐 유물 찾듯이. 우리가 무슨 과거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재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굴단이 아니라고요. 유물 발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하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만 싱싱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타령 안 해요. 뭐 과거에 일했다 그거 안 하고 지금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거든요.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마지막 기도.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산상수훈만큼 의미가 있죠. 산상수훈은 이제 초창기 설교고, 어찌보면 마지막 설교라 그러는 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에요. 이걸 딱 요약해놨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나라고 듣는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읽을지 고민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다 요약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구나. 그리고 정급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17장을 기도하세요. 예수님 기도라고. 근데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성령이라고요. 내가 이제 가는데 성령 보내서 내가 하는 모든 역할을 할 거고 너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때문에 안심하고 가셨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장 7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왜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그러죠?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보낸다고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유익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4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고별 설교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두렵잖아요. 예수님 있던 분이 안 계시면 두렵고 염려 있고 뭐 하다못해 여러분 같이 지내던 뭐 친구만 사라져도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행 같이 가다가 3명이 갔는데 한 명이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2명만 다녀도 불안하잖아요. 동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동행했는데 이제 가신다 그러니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근심은 두려움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령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장 12절 뭐 암송구절로 되게 좋아하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 근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죠. 제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3년 반밖에 공생애 안 하셨으니까 총 33년.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예수님 직접 만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난 거고 성령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누구에게나 그죠? 시간에 관계없이 공간에 관계없이 임재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성경에서 도처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게 복이에요. 여러분 감사기도 그러면 감사 헌금 좀 그런 우리 원래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성령 강림절이 최고의 감사라고. 왜 감사하죠?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쉽게 살아요? 성령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판에 주로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막판에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 정신 차리고 성령 기다려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성이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게 뭐예요? 성령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조하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복음 20장 22절인가 보면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최초의 창세기에 있던 그 루아 그런 거거든요. 생기를 받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이죠.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대비시키는 거예요. 맑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몇 날이 못 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물 세례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1장 8절만 다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은 아니지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도 니네들이 그렇게 훈련받아도 안 되는 거 가능한 거야.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거야.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오직 성령. 예수님은 성령 믿고 안심하고 승천하셨어요. 성령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없이 일한다 그러면 굉장히 변죽만 때리는 거예요. 그냥 몸만 충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든 사람들이 있죠. 막 집에 가서 피곤하다고 쓰러지고 막 설교하다가 코피 터지고 막 선교하다가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지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 지 힘으로. 성령 의지해서 하면은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힘든 분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 의지 않으면 코피 터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뭐 힘들게 하나 일? 되게 쉽게 하지 않아요? 뭐 그들이 공부를 했다거나 뭐 3박 4일 뭐 워크숍을 했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모이면 가끔 기도하고 그죠? 그다음에 나가서 전하고 다 성령이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요 구약부터 예언된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소선지서 그러면 요엘서거든요. 2장 28절 이게 베드로도 인용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모든 사람이에요.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그러니까 안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민주화예요. 옛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허드렛 것들에게 안 임했어요. 뭐 엘리야쯤 돼야 임하고 모세쯤 돼야 임하고 안 그랬습니까? 아무나 성령이 임했나? 다윗쯤 돼야 임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성령 임하는 게 대단한 거였어요. 사사기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더니 그러니까 막 이기고 뭐 떠나갔더니 지고 맨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성령의 민주화가 벌어진다니까요. 다 임한대 다. 예외가 없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맨날 성경 읽고 부러워만 하지 말라고
그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37절에 성절, 명절 뭐 많이 모이는가 봐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보니까 피곤해 하는 거예요. 피곤해하는 사람들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거 믿는 자들은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라고요. 너희들 지금 되게 힘들게 산다. 뭐 되게 힘들게 하는데 이해는 해.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오시면 되게 쉽게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되게 쉽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힘들면요. 사는 게 힘들고 뭐가 힘들면은 약간 좀 중단을 하세요. 중단을 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의지하고. 설교도 너무 힘들고 하면은 물론 뭐 그러다가 빠지면 또 안 되겠죠. 이렇게 대충 하고 내려가서 엎드려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안 되죠? 엎드려야죠. 뭐 눈에 보이게 찬양팀이니까 찬양팀이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뭐 음도 안 맞고 뭐 음이 잘 맞아도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끼셔야 되잖아요. 그 어떤 거는 그 지난번에도 우리 그 장애인 그 연주했죠. 근데 그 되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잘하기도 했지만 잘했다고 은혜 받았나? 그것도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래도 감동이 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 가서 너무 힘들면 안 되죠. 힘들다는 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자식들 이게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녀 양육도 힘든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힘든 물 주신다고 자기 힘 있고 잔소리로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면 계속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안 되고요. 빨리 쓰러지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쓰러뜨린다고 이렇게 쓰러뜨려서 코피 터지고 쓰러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지성질에 못 이겨서 거품 흘리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잘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약만 드시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요. 성령 의지하라고요. 그러면은 뭐 자포자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애들이 돌아와요. 엄마 왜 이래? 변했어. 그죠? 왜 잔소리 안 해? 애들이 막 의아해해요. 왜 눈빛이 변했어? 그게 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때문에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현재형입니다. 절대로 과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냐 그러면 현재형이다. 지금형이다. 그래서 오늘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런 싱싱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시는 일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그죠?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근데 예수님 이름이 배신했네요. 함께 계신다더니 왜 가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해당되는 말을 해줬어요. 또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도 좀 민망하잖아. 똑같은 말을 쓰려면.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정말 힘들게 번역해놨어요. 보혜사 그러면 알아요. 한자로 써가지고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건 뭐냐면 파라 옆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선교단체 이런 걸 파라처치라 그랬는데 파라 그럼 파라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란히 곁에.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서 부르심 받은 자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자예요. 불러주면서 옆에서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뭐 인도자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또는 컴포터라고 번역을 많이 했대. 이렇게 컴이 함께 포르테가 힘 주는 거잖아요. 옆에서 힘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컴포터. 또는 뭐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도 했대. 그 말로 도와주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이나 같은 뜻이에요. 옆에 계신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옆에 계신 분인데 함께 하시는 분인데 도와주시는 분. 그다음 힘을 주시는 분. 뭐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도 보면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옆에 엄마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고아같이 믿는 거예요.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오리라. 뭐로 와요? 파라클레토스로. 옆에로 오신다. 그래서 이 쪼다 같은 애들 있잖아요. 뭐 신천이나 이런 애들은 뭐 맨날 뭐 주님이 뭐 언제 오신다, 뭐 모인다 자꾸 이러는데 여기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 멍청한 놈들. 근데 성령은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은 그냥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특별히 기다리는 건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뭐 엄마 언제 오시나 이러고 기다리는 거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애들은 그냥 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살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출장을 갔어. 그럼 엄마하고 같이 살면 돼요. 되게 아버지는 엄마를 찾아오거든. 안 그래요? 물론 바람난 아버지는 안 그렇지만 그런 거 빼놓고 되게 엄마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은 엄마하고 같이 있다는 게 곧 아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은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날짜 찾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려고 에녹과 노아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노아에도 나와요. 동행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걸 노아 구절에 나올 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신학교 때. 되게 에녹이라고 찍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 내겠어? 노아 맞추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둘 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동행했고 동행의 대표자는 에녹이고. 그러니까 동행하면 되는 거야. 동행하면. 구약의 파라크레소스 보혜사를 보여주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한다는 것이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잖아요. 구름기둥 갈 때마다. 밤에는 그게 불로 바뀌어가지고 불기둥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되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교회와 동행하면 돼요. 일단 전제는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되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 있는 교회라 그러면 그냥 교회가 성경하자면 성경하고 새벽에 나오라면 새벽에 나오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뭐 구제하자면 구제하고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그게 풍성한 열매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 동행이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나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 받아요? 뭐 어느 학원을 다녀야 돼? 뭘 뭐 학원을 다니니? 그냥 부모님하고 동행하면 돼. 그 집단화 가출이 그래서 문제죠. 가출하면 애들 망가지죠. 애들은 가출하는 애들은 물어보세요. 망하려고 가출하나? 우리 부모님이 한계를 느껴서 가출해서 내가 인물이 되기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되게 그런다고요. 근데 알잖아요. 집단화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령께서는 동행이죠. 동행. 너무 제가 옛날 사람 같아서 그러는데 옛날에 그 최성수라는 가수가 있었거든.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거는 성령 충만해서 만든 노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불렀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요. 아까 연습할 때 안 되겠어. 그 후렴에 강조하는 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 이런 게 있거든. 여기 이게 진짜 가슴이 와닿은 거야.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거 거의 유사 성령 체험이에요. 거의 진짜. 어쩌면 가사가 아직도 내게 슬픔이 있고 우두커니 남아있대요. 뭐 그러면서 쭉 나가는 얘기인데 그게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목마름이야. 목마름. 동행에 대한 목마름. 이 사람은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과 함께. 그 창세기도 보세요. 지난주 설계했나요? 했죠. 지난주 금요 차례 때 했나?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던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행할 때의 완전체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서 뭐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건 상태 안 좋은 거예요. 아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편해. 혼자 영화 보는 게 좋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계속 하는 거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혼자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지만 그리움이 있어야 돼. 아,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혼자 성교 갔는데 누구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계속해서 그리움이 생겨야 돼요. 동행에 대한 그리움. 그게 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 옆에서 동행.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동행에 대한 목마름을 줘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 그럼 그걸 아니까 너 왜 혼자 사니? 성령과 동행해야 돼.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위로자라니까요. 컴포터. 그죠? 성령께서 함께하면 무조건 힘이 생겨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 무한대의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도와주는 것 중에 최고로 도와주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기도입니다. 기도를 도와줘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죠. 뭐 난 기도가 힘들어요. 성령 없으니까 그렇지. 성령 의지해봐요. 기도도 쉬워요. 기도 그렇게 오래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끝나서 이제 갈래요.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을 줘요. 이거 좀 구하고 가라. 잠깐 보여줘. 갈라 그러면 또 어떤 머리 큰 애 얼굴이 생각이 나. 아 주님 이거 지워요. 지워라. 이제 그거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또 그 얼굴이 사라져. 그죠? 또 갈라 그러면 또 어떤 성도가 또 아프다라는 게 또 연락이 와. 아, 미치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물론 안 하고 올 때도 있죠. 오면 또 마음이 찜찜해. 그런데 하랬잖아. 성령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물론 100% 순종 안 하는 거지만 그래도 대충 성령과 맞춰 나가야 속이 편하거든. 그래서 맞춰 나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사람 변했다 그러고 왜 쟤 좀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근데 성령이 오셨더니 누구시죠? 그러면 곤란하죠. 누구시죠? 귀신인 줄 알았어. 이러면 곤란하죠. 예. 영분별의 은사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이 돕다는 거는 좀 깊어지면 기도로 도와요. 그래서 뭐 기도를 한다기보다도 그래서 기도 뭐 할까요? 그럴 때 기도 목록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 많거든. 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를 좀 심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또는 해석의 힘. 좀 난해 구절 같은 게 8, 9절, 10절이죠.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책망. 이 책망이라는 게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엘렌코라는 거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책이라는 말하고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잡아보자. 죄에 대하여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뭐 누가 죄의식을 느끼나요? 뭐 물론 일반적인 사람도 죄의식을 느끼죠.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죄의식 느끼겠지. 근데 그 정도 아니면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죄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회개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보여주시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그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는 되는 거지. 회개는 하는 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하고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자꾸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거 무시만 안 하면 돼. 성령을 소멸치만 안 하면 돼. 성령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즉시 전화하고 즉시 연락하고.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주제가 자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잘못했어. 그게 후회예요. 그 가론유다 같은 사람은 후회했죠. 내가 생각하는데 예수님 은 30일 판 거 잘못했어. 이거 아닌데 괜히 했어.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뭐 돈 갖다 주고 그랬더니 안 받아. 피값은 안 받아. 그래서 뭐 밭을 샀다며. 뭐 이런 거 후회예요. 근데 후회가 회개인지 알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회개는 성령이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죄를 막 보여주셔서 회개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때 무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도 뭐 무슨 미세먼지라고 난리치는데 미세먼지가 그 이렇게 뿌할 때나 미세먼지 그러지 초미세먼지는 또 안 보인다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맨날 그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쓰시려면 쓰세요. 내가 그거 갖고 뭐 신학 문제가 아니니까 시비는 알 거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걸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놈의 그 미세먼지를 못 이기게 우리는 몸을 만들었을까? 일단은 그냥 다녀보고 너무 힘들면 내가 약해졌구나 하고 그때 써도 돼요. 근데 자기 몸을 너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너무 부실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일단은 숨을 코로 쉬면 돼요. 코로 쉬면요 웬만한 쓰레기는 여기 다 걸려요. 코에. 제발 그 코털 제거기를 코 깍지를 말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는 걸 만들었겠어. 그냥 코로 숨 쉬면은 병 안 생기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 다 병 생겨요. 그 코 고는 사람들 있죠. 코 고는 사람들 입으로 쉬기 때문에 코를 고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 말고 예배 시간이니까 저 들어서 못 보겠는데 입 다물고 코로 한번 코 고는 거 한번 해봐. 불가능해요. 코 고는 건 100%예요. 100%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등산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했는데 이렇게 운동에 극한을 가서 이렇게 어필 같은데 산 꼭대기 올라갈 때도 안 지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 숨 쉬는 사람이에요. 코로 빠르게 깊은 숨을 쉬어야 돼요. 이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지 이게 지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태우는 거니까 빠르게 산소를 그냥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쏟았고 그걸 빠르게 폐활량이 되게 좋아야지 걸을 수 있어요. 폐가 좋아야 돼요. 폐가. 근데 코로 숨 쉬어야 돼요.
근데 지치는 사람들 보면 입으로 해서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은 그 무슨 미세먼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먼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오면 그 몸이 안 좋아져.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뭐 오죽하면 입으로 숨 쉬겠습니까? 예, 맞아요. 예, 이게 안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지.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거를 계속해서 심호흡하는 걸 연습하면은 일단은 웬만해서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산 올라가는 것도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 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놨다.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꼭 거기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다 병자들 용으로 만든 매뉴얼인데 건강한 사람이 그거 따라가지고 자기가 먹는 걸로 조절하고 운동으로 조절해야 돼요. 먹는 걸로 조절하면 안 되고 운동하면 우리 몸이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웬만한 먼지 같은 것들은 물론 피하는 게 좋지만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은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코로 숨 쉬면 이겨내요. 그거 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하도 늦지 않다니까요. 일단 몸을 믿으세요. 몸이 주는 메시지를 믿어야 된다고. 맨날 뒹굴뒹굴 방에서 구르면서 그런 것만 보고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좋은 것도 너무 먹으면 독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자기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건 잘한 거고 못한 거고 그래서 만족과 후회를 자기 주관으로 해. 근데 회개는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 가지고 회개. 그래서 회개는 성령이 임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에도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회개한 거지 자기들이 뭐 득도해서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에게 성령이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서 야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예수님과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가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왜 자발성이 생기는 거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를 들어 공부가 왜 힘든지 알아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때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냐? 굳이 느낀다 그러면 뭐 성적 잘 나오면 뭐 사준대. 성적 잘 나오면 공부 잘한다고 누가 칭찬해 준대. 이 정도예요. 공부가 왜 중요한지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해. 근데 누가 절실해요? 그 엄마가 절실한 거야. 아버지가 절실한 거야. 공부 안 해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절실할 때는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를 공부하면 10개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외워도 안 돼. 외워지나. 돌인데. 근데 돌은 한번 새겨지면 또 지우지도 않죠. 근데 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절실하니까 애한테 얘기하는 건데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안 되고 절실함이 느껴지는 환경으로 데려가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실함이 느껴지게 만드는 제일 좋은 거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만들면 애들이 변화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헛되게 사는 사람 못 봤어요. 허세로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쓸데없는 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 못 봤다고. 성령은 꼭 필요한 거에 대한 목마름을 주거든요. 보여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묻지 말고 성령 의지하라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헌신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나서야 될 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만 설쳐야 되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각각 적용은 누가 해요? 그래서 적용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다 달리 보여줘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되게 많은 대지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 각각 적용을 다 달리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막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다음에 할 내용에 적용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내용이 적용될 사람도 있고 성령은 적용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성령이 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예요? 설명하잖아요.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죄가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형태는 회개같이 보이지만 후회라니까요. 그거는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가는 거 그게 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어떻게 처리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처리가 된다. 사해진다. 이걸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들먹이면 다 되냐? 그러잖아요. 우린 그래 다 된다. 그래 그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웃겨 보이는 거라고. 그거에 대해 왜 말을 못 해요? 나는 네가 더 웃긴데? 그래야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삼보일배 할까요? 뭐 3번 걸고 또 절하고. 그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도 변화 안 됐던데, 그거 하던 사람들 보니까. 그거 했던 정치인들 보니까 계속 사기치던데. 인간은 변화 안 돼요, 그런 걸로.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이 사실 제일 힘들죠. 뭐 그것까지는 뭐 해결되는데 10절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놓고 뚱딴지 같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이게 뭐야? 글은 한글인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는 것. 이게 뭐지? 의라 그런 게 righteousness 의인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래.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루터가 해석했어요. 루터 해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수도사잖아요. 이제 캐톨릭을 까면서 캐톨릭에서 강조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재판장이라고만 강조한다. 예수님은 심판주, 재판장이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중재자로 마리아를 든다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죠? 성모 마리아. 그래서 중재자가 마리아니까 허구한 날 뭐 아쉬움 있으면 변호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중재자. 그래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께 빕니다. 뭐 이러고 그죠? 뭐 합니다. 이러고 이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미친 짓이냐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중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이 틀린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무슨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예요? 그럼 극단적으로 하면 그건 엉터리지. 예수님이 중재자니까. 루터가 여기서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재자. 여기 보라고.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중재자로 가셨다는 거예요. 중재자로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우리가 죄를 보면 저 죄인을 저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의를 보여주면서 중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죄값을 치렀는데요. 피 흘려서 치렀는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중재자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의라고. 그래서 낯선 의라고 했어요. 낯선 의. 내 의가 낯선 거야. 내가 언제 그랬죠?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너는 뭐 나를 위해서 뭐 먹을 걸 주고 뭐 물도 주고 뭐도 뭐 입을 옷도 주고 그랬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낯설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낯선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이끌어갔던 내가 느끼지 못했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노력한다고 의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야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를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고 있다.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가서 뭐 한다고요? 우리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의로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믿고 나가면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쁘시죠. 여기 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다가 가셔서 중재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우리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는 게 안 되니까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우리 이끌어 주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던 임마누엘이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지고 언제나 그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심판은 11절에 뭐죠? 심판은 뭐 어렵지 않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 세상 임금 권력자들이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는 거 잠깐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심판하는 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절망, 하나님이 끝났다 그럴 때 끝난 거지. 내가 먼저 끝 선언한 게 절망이에요. 절망도 그래서 교만이에요. 누가 절망하래?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하는 자들인데 그놈들이 심판받는데요. 그 무슨 얘기예요?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근본적으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뭐 여기도 이거나 읽어드릴까요? 15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26절에 나를 증언할 거다. 또 14장 26절 보니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뭐예요? 통달.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통달이 검색이에요. 검색.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맨날 쓰는 용어의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21세기 젊은이 용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검색해내느니라. 서치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서치 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치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다 모르잖아. 성령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는 모든 것을 다 서칭해요. 검색해 주신다고. 구글로 검색하잖아요. 검색 제일 좋은 게 구글 아니에요? 구글로 검색 막 하잖아요. 구글링. 우리는 성령링을 하자고. 예. 콩고리실에서 이상하네. 성령링을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검색해 줘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지 혼자 삽질 안 하고 성령께서 검색을 다 해준 것 같고 그거 보여주는 것 같고만 뛰니까 얼마나 알찬 인생을 살아요. 안 그래요? 그 혼자서 뒤져봐. 그거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 성령께서는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검색하시는 분이에요. 검색 엔진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검색해 주시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이 검색해 주셔요. 그래서 최상의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혼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